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요즘 아주 불볕더위입니다. 그죠? 아주 날씨가 더운데 다 건강하시고, 명상으로 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가, 호흡 명상의 지금 16단계 중에 13단계에서 16단계까지 해당하는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3단계가 무상을 관찰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14단계가 탐욕의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 15단계가 뭐냐면 소멸을 관찰하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 16단계가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13번째에 해당하는 무상을 관찰하면서, 무상을 아니자라고 합니다. 빨리어로. 아니자라는 것은 이 항상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 항상 변한다는 거죠. 사실 무상하다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도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늙어가고 죽음에 이르면서 변해가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이렇게 날씨가 불볕처럼 덥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 더위도 가시고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날씨가 또 추워집니다. 추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지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도 똑같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그렇죠. 물질도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게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변화, 자연의 변화, 사회의 변화들을 잘 관찰하고 그걸 분석해내고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상이라는 게 그럼 왜 특별한가? 이게 왜 수행에 있어서 지금 호흡 명상이 13단계에 있을 정도로 이런 무상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 하는 게 좀 이제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죠? 너무 일반적인 것이고, 뭐 사회에 있는 사람, 불교를 공부하지 않아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 무상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사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사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늙어간다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볼 뿐이지 깊이 인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 필연적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 항상 변해가는 것이고, 지금의 어떤 행복한 순간도 일시적인 것이고, 이것도 변해서 나중에는 사라질 것이고, 고통도 결국은 변해서 사라지고 다시 기쁨이 생긴다. 이런 것들도 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지만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괴로우면 영원히 괴로울 것 같고, 행복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이런 어떤 어리석음에 사실 빠져 있죠. 사실 그 정도만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서 우리의 어떤 느낌과 우리의 감정, 생각들이 이게 일시적인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많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그런 지혜가 생기죠. 사실 이제 불교적인 그런 일종의 이제 지혜,
윗바사나의 측면은 사실 그런 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무상에 대한 이해,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괴로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좀 더 훨씬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불교에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 그런 가르침에 또 아주 독특한 고유한 가르침이 있죠, 이제. 그렇죠. 우리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삼매를 닦는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삼매, 그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거죠. 마음은 깨어있으면서 고요하게 멈춥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점점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아무리 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이런 식으로 삼매를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사유를 통해서, 뭐 이런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는 것이지, 마음을 멈춰서 삼매를 개발하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불교의 아주 독특한 점이 바로 이 삼매를 개발한다는 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삼매를 점점 개발하면서 마음이 정적 에너지 점점 쌓이고 우리 마음 챙김도 강해지죠. 그리고 이 삼매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깊어지면서 어느 그 일종의 이제 특이점에 이릅니다. 그 특이점에 이르러서 그 특이점을 지나면 선정에 들게 되죠. 이 선정이라는 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게. 이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리고 맛보고 느끼는 이런 5가지 감각 영역, 오감의 영역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감의 영역이 사라지고, 그런 오감의 영역이 사라지면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 남습니다. 알기만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이 5가지 감각 영역과 마음의 영역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영역만 존재하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항상 오감이라는 게 항상 한다고요. 그렇게 이제 경험하게 했었거든요. 오감의 영역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언제나 있다가 이게 선정이 들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거죠. 언제나 있던 것들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서야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5가지 감각 영역이라는 것, 오감이라는 게, 사실은 언제나 존재하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그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기가 있으니까 이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항상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공기 없어져 봐야지 이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올챙이가 물속에 항상 있다 보니까 물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항상 있던 거니까. 그런데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됐을 때, 그래서 물속에 나왔을 때 그때서야 물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가지 감각 영역, 항상 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아주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호수가 있다면 호수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인단 말이죠. 이 호수가 만약에 마음이라면 이 마음 속에서 이런 물결이 있는 거는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때로는 어떤 인식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물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물결이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인식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것도 무상한 걸 알죠. 그죠? 아, 무상이구나. 물결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 보면 아, 물결이라는 게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아는 것처럼 이게 보통 차원의 그런 무상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보통 할 수 있는 무상에 대한 이해인 거죠. 이걸 통해서도 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삼매를 개발해서 선정을 닦는 것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사라진단 말이죠. 근데 이건 어떤 거하고 비슷한가 하면 단순하게 물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호수가 사라지고 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때로는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주위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아주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죠? 물결이 나타 사라지는구나. 아, 무상하구나. 이것도 무상이죠. 그렇지만 그런 경험하고 호수 전체가 사라지고 주위의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이것은 언제나 존재하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사라진다면 그 경험은 정말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정의 경험은 그런 어떤 아주 충격적인 그 무상의 경험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강력한 무상의 경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강력한 그 경험에 비례해서 그런 강력한 통찰도 사실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선정에서 들어왔다 나왔을 때는 보면 그런 경험을 한 데다가 마음 챙김이 아주 강력한 상태가 되거든요. 선정에 들어왔다 나왔을 때는 5가지 장애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강력한 마음 챙김이 생긴단 말이죠. 그 강력한 마음 챙김을 가지고 어떤 무상의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비춰보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한 통찰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번뇌를 끊어내는 통찰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식으로 얘기도 비유가 나는 게 뭐냐면 TV를 본다고 생각할 때 평소에 5가지 채널이 5개의 채널이 있다고 치면 그런 거죠, 이게. 때로는 시각적인 채널, 시각이 나오는 채널을 봤다가 그 다음에 청각이 나오는 채널을 봤다가 그 다음 후각이 나오는 채널을 봤다가 미각이 나오는 채널을 봤다가 그 다음에 촉각이 나오는 채널을 보는 거죠. 미각이 나타났다가 촉각이 나타났다가 후각이 나타났다가 이런 식으로 5가지 일종의 이제 감각의 채널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이 채널에 갔다가 저 채널에 갔다가 하는데 이것도 무상하죠, 그죠? 이게 채널이 나타났다가 또 딴 데 틀면 다른 채널이 나타나고 또 딴 데 틀면 기존에 있던 채널이 사라지고 딴 게 나타나고 이것도 무상한 거죠, 그죠? 무상한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채널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전원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전원을 끄게 되면, 그러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화면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꺼진 화면이 보인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5가지 감각 영역이 가라앉고 순수한 마음이 나타나는 선정의 상태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이 TV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TV를 볼 때는 빠져 있고, 그때는 내가 내 자신이 보이지가 않죠. 그죠? TV 속에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TV가 꺼지면, 꺼졌을 TV 화면을 딱 보면 내 얼굴이 보이죠. 그죠? 비치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5가지 감각 영역이 빠졌을 때, 내가 보이는 거죠. 이제 나라고 여기는 게.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 TV조차도 사라지는 거죠. TV조차도 사라지고, TV가 사라지면 당연히 TV를 보는 자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행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사람들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면, 이 수행을 통해서 뭔가 다른 모든 것들은 무상하지만 내가 경험한 보통 아는 뭔가가 있다. 아는 참나가 있다. 성품이 있다. 이런 거는 진짜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이 수행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수행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그만 아주 피상적인 뭔가를 좀 거친 뭔가를 버리고 나면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거든요. 이게 이 모든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맛보고 느끼는 이런 내가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잘못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진짜 나구나. 나머지는 무상하지만 이거는 진짜 나구나. 그래, 이것은 영원하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내가 어쨌든 수행을 좀 해서, 마음이 좀 깨어나면서, 번뇌도 좀 가라앉으면서,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뭔가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을 해서, 야, 이거는 영원하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수행을 충분히 깊이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사실 그것도 조금만 법을 배우고 조금만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것도 무상한 것임을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면 그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깊이 공부하지 못하고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사람들은 집착할 거리를 찾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중생의 본능 같은 거죠, 이게. 다른 모든 것들은 무상한데 이거 하나만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내가 정말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도 이제 그걸 찾으려고 내가 움켜쥘만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 불교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아잔 브람스님이 수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잔 브람스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지만, 이제 밖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즐기면서 집착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출가를 하면서, 그래, 바깥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내가 누리던 욕망들을 다 버리고 출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출가를 하고 나면, 욕망이 다 없어지느냐, 집착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이 바뀝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제 아잔브라함 선생님이 이제 출가하고 나니까 음식에 대한 집착이 좀 생겼다고 하셔, 처음에. 왜냐하면, 당시에 아잔브라함 선생님 출가하실 때, 태국에서는, 특히 태국, 북동부 지역은 너무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쌀 조금 하고, 그리고 개구리, 요리, 삶은 거,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먹을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원래 결핍이 되면 우리가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거든요. 선생님들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저 한국도 보면, 선생님들 별로 뭐 하는 게 없으면, 선방 같은 데 있으면, 어디 뭐 맛있는 게 없나. 아주 단순하게 됩니다.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대상이 바뀝니다, 이게. 근데 그게 또 달아지면 또 딴 게 생깁니다. 밖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뭘 하나 하다가 이것만 됐으면 좋겠지 하잖아요. 근데 뭐가 이루어져.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가져. 그러면 또 딴 게 갖고 싶어집니다. 또 딴 걸 원하게 됩니다. 요게 됐으면 좋겠으면 요거 딴 걸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 코로나가 조금 잠잠했으면 하는데 좀 잠잠해지면, 또 딴 걸 원하고. 또 날씨가 더우면, 날씨가 좀 선선했으면 하는 거고. 날씨가 추우면, 날씨가 좀 따뜻했으면 하는 거고. 끊임없이 계속 변합니다, 이게. 그 집착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지, 집착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산중에 깊이 살잖아요. 산중에 깊이 살면, 정말 번뇌가 없어지고 집착이 없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이 바뀝니다. 산중에 깊이 살잖아요. 그럼, 밖에 아무 즐길 거리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집착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에 사는 분들이 보면, 버섯도 캐고, 나물도 캐고, 나무도 하고, 일도 하고, 텃밭도 갖고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집착할 거리를 찾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그 산중에 있잖아요. 그럼 집착할 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 집착을 합니다. 자연에서. 아침에 여름에 일어나서 보면, 이 풀잎에 이슬이 다 맺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관심이 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네. 비가 오는 그 소리 있잖아요. 소리 아주 완전히 몰입이 돼서 거기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는 자연의 변화가 있잖아요. 자연이 변하잖아요. 계속 사철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아주 민감하게 그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혼자 그래 살면 시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왜냐면 왜냐면 딴 즐길 거리가 없잖아요. 집착할 거리 별로 없다. 내 걸리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집착하는 겁니다. 훨씬 더 섬세한 대상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쫙 가는 거예요. 아주 미미한 변화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집착의 대상이 바뀐 거죠. 밖에서는 거친 대상들, 집착하다가 산중에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대상들의 마음은 좀 어떻게 정화가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대상이 바뀌는 거죠. 수행을 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수행을 하다 보면 바깥의 것들은 다 버리지만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통해 뭐가 나타나면 나타난 여기에 집착하려고 해요. 어떤 경지에 어떤 경험치가 있단 말이죠. 경계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집착하고 이것도 버리고 그 다음 뭐가 나타나 더 좋은 거 여기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자기 마음에 들 정도가 되는 것들 찾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집착의 대상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손이 있잖아요. 손이 있으면 뭐든지 쥐게 돼 있습니다. 찾게 돼 있잖아요. 손이 있으면 뭐든지 찾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 컵을 잡든가, 뭐 물건을 잡든가, 사람을 잡든가, 연필을 잡든가, 걸레를 잡든가, 뭐 죽비를 잡든가, 손이 있으면 결국은 뭔가를 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나라는 그런 잘못된 자아관념, 나의 것, 나의 자아관념, 에고를 갖고 있으면 그게 이제 손과 같은 거라죠. 뭐 내가 했으면 뭐든지 움켜쥐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결국은 나의 자아에 대한 집착, 그 자아관념, 그런 이 에고를 갖고 있으면 결국은 뭐든지 움켜쥐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보면, 되게 유념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수행을 할 때 움켜쥐는 대상, 이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탐심도 버리고, 물건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도 버리고, 탐진죄를 버린다잖아요. 근데 이제 이 5가지 장애를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보면 뭔가 움켜진 대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버려야 된다는데 보통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런 측면도 봐야 되지만 한 측면은 뭐냐면 무엇이 움켜쥐느냐.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 이것도 잡으면 안 되고 이 컵도 잡으면 안 되고 저 걸레도 잡으면 안 되고 사람도 잡으면 안 되고 이거 잡지 마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무엇이 잡고 있느냐. 바로 이제 손이라는 게 잡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손이 없으면 뭔가를 움켜쥐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움켜쥐던 그 근원을 사실 끊어내면,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집착하고 움켜쥐고 쥘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 손가드 같은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에고라는 거죠. 자아관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이제 좀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 잡념이라는데, 잡념, 이걸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버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잡념에 집착하는 자신의 마음을 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없는데 바로 내가 움켜쥐고 있구나. 내가 나라는 자아관념이 있어서 바로 이 자아관념, 이 자아라는 게 에고가 바로 움켜쥐고 있구나. 그리고 에고가 버리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무아를 좀 적용하는 거죠. 그래, 움켜질 만한 자아가 없는데 내가 내 것도 아닌데 저게, 이 생각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집착을 하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아관념을 뿌리를 뽑으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깊은 삶의 선정의 경험이 있어야지, 이 자아관념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한 또 마음 챙김이 이런 선정의 경험을 통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보면 결국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어떤 그 체험의 영역이거든요. 물론 이해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무상이라는 게 뭔지, 무아라는 게 뭔지,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의 어떤, 현재의 마음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무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집착이나 번뇌가 사라져야지 이게 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이해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삼매 수준에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게 있죠. 이제 삼매, 깊은 삼매를 통해 바른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선정 같은 깊은 삼매를 경험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영원하고 있던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서 그리고 거기에 생긴 강력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게 무상이구나. 이게 정말 나의 것이 아니구나. 무하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통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축구를 우리가 뭐 한다고 할 때 축구를 책으로 배우잖아요. 책으로 축구를 배운다. 축구 관련된 책을 읽고 축구에 관련된 영상을 본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죠? 저 누구냐? 메시가 메시를 잘하는데 메시가 잘하는데 메시도 보니까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실력이 많이 떨어졌더라. 예를 들면 호날두가 옛날에는 참 잘했는데 요즘은 옛날만큼 그 실력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한번 뛰어보요. 본인이 한번 뛰어보면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진짜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뛰지도 못합니다, 이게. 한 1분만 뛰어도 숨이 차고 그럽니다.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좀 배우는 그런 초등학생한테도 그 축구를 해서 못 이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머리로 배운, 글로 배운 그 축구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단순하게 이론만 배우고 머리를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축구를 글로 배우고 그 머리로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별 효용이 없는 거죠. 그래 배워서 축구를 해봤자 뭐 축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축구장에 가서 체력도 연습을 하면서 체력도 이제 키우고 기술도 배우고 실전도 뛰고 게임도 뛰면서 실력을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축구 실력을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수행도 똑같은 거죠. 뭐 이론도 알아야 되죠. 어떻게 볼을 차고 어떻게 드리블을 하고 뭐 축구 전술은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축구의 규칙은 뭔지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걸 다 실전에서 몸으로 뛰면서 그걸 익혀야지 정말 축구 실력이 늘잖아요. 불교 수행도 똑같은 거죠, 이게. 보통 무상이나 무아나 이런 얘기한다. 고나 또는 뭐 놔버리면 이런 것들은 전부 체험의 영역입니다.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지만 축구를 실제로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걸 배우고 몸으로 뛰면서 배워야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것을 우리 마음에 적용시키면서 끊임없이 실전 경험을 하면서 우리 수행을 해야지 수행이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이해, 불교에 대한 이해가 그것을 통해 깊어지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 단순히 머리로서 보면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 것, 이게 보면 불교를 깊이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하고 불교 공부, 불교 수행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바른 이해를 가지고 나서 그것을 실제로 적용시켜야지, 사실은. 그러면서 탐진치를, 집착을, 번뇌를,
가라앉히고 끊어내야지. 그래야지 보면 우리가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불교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경전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부처님 가르침도 그때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교 수행을 통해서 이 탐진치를 끊어내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은 일단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죠. 이해가 생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이 선정을 삼매를 개발하면서 삼매에 바탕을 한 삼매에 기반을 해서 그 다음에 지혜를 개발하면서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사실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게 영원한 게 아니고 무상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거는 무상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내게 아니다고 통찰하면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이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여기에 보면 마치마니까야 와차곧다 불의 경에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이 바로 연료를 조건으로 해서 타오르는 불과 같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내가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내 것이라고 얘기잖아요. 또는 우리 마음이 이게 내 것이고 영원하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그리고 실체가 있다고 여기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이 조건지어진 거란 거죠. 불이란 게 그렇죠. 이게 불이란 게 연료가 있어서 그 조건에 의해서 불이라는 거죠. 촛불 같으면 우리가 이 초의 파라핀과 심지와 그리고 이제 불꽃이 만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조건에 의해서 이게 불이 켜지잖아요. 근데 이 연료인 파라핀이 다 이제 다 달아버리고 다 타버리고 또는 심지가 다 타버리게 되면 그 연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불도 꺼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조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지금 몸과 마음이 존재할 만한 조건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몸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자연에 속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저런 인연들이 만나서 나타났다가 오온이라는 인연이 흩어지게 되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그 금생에도 이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업에 의해서 다시 몸을 받고 또는 그 몸에 정신이 깃들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시작 없는 과거부터 계속 윤회를 해 나가는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 연료를 제거하게 되잖아요. 그게 가래고 탐진치죠.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그때서야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더 이상 이 조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윤회의 수레바퀴도 멈추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열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냥 사라지는 단멸론이 아닌가.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단멸론이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지만 사실 그건 다릅니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긴 하지만 원래 뭐가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뭐가 없었던 거죠, 이게. 원래 뭐가 없었던 게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소멸한다고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불교는 단멸론도 아니고 상주론도 아닌 겁니다. 상주론은 뭐냐면 영원한 뭐 존재하는 내가 있다 하는 게 상주론입니다. 단멸론은 뭐냐면 완전히 소멸된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상주론은 당연히 아니죠. 상주론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단멸론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단멸이라고 하려면 있었던 게 없어야 되는데 원래 있었던 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게 불교적인 이 가르침이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를 기본적으로 저는 깔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존재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낀단 말이죠. 그 나를 이 생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부 내가 기반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빠지고선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가 사실은 미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이게. 이렇게 풀어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라는 것이 없는데 그 나로서 내가 없는 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게 사실은 그 모순인 거죠, 사실. 이 말 자체가. 근데 이거는 이 수행을 통해 사실 이해되는 측면인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잔 브람스의 물리학, 이론 물리학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얘기도 하나 있는데, 이 아잔 브람스님이 데이빗 블리어라는 물리학자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최신 이제 물리학 하나 이제 가설이 있나 봐요. 물리학 가설 중에 제로 에너지 우주 가설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제로 에너지 우주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나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주 전체의 질량 에너지 하고, 또, 네거티브 에너지라는 게 있나 봐요. 네거티브 에너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물체를 만약에 대기권 밖으로 보낸다고 할 때, 거기에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정도 이런 게 있나 봐요. 에너지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네거티브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물리학에서 이 닫힌 어떤 계에서는, 물리학에서는 보면, 이 전체 이제 질량과 에너지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질량과 에너지는, 새롭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더해지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그런 질량과 에너지의 보존 법칙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주 전체의 그런 어떤 질량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에너지를 다 더하면 그러면 그게 0이 된다는 거죠. 물질의 모든 에너지와 그리고 그 네거티브 에너지를 다 더하면 우주 전체를 다 더하면 그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의 어떤 우주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물리학적으로도 이제 이런 가설이 있나 봐요, 이게.
근데 이제 아잔 브라함스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정설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우주에 대한 가설들 중에 한 가지인가 봐요. 근데 실제 불교적으로 보면 뭐 많은 얘기죠. 보면 우리의 이 존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실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오온이 모여서 존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정신과 물질이죠. 정신과 어떤 물질이 모여서, 이 오온이 모여서 우리 존재가 생기는데, 이 오온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다고 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오온이 공하다고 보잖아요. 무하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말하고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제로 에너지 우주관, 이거하고도 상당히 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노아불이 책에 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잔 브라함 스님과 아잔자 스님의 일화인데, 아잔자 스님은 아잔 브라함 스님의 스승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잔자 스님하고도 한번 일화가 있으시더라고요. 아잔자 스님이 말년에 좀 편찮으시고, 몸이 별로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왓바나나차, 외국 스님들 사는 절에, 거기 사우나를 만들었나 봐요. 사우나를 만들었는데, 태국에는 보면 가끔 절에 사우나를 만들어 놓거든요, 이게. 그게 뭐 그런, 나름의 건강관리법이 있나 봐요. 사우나를 스님들이 만들어가지고, 거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사우나를 하러 오시는데, 사우나 하시면서 이제 법문도 이제 뭐 제자들한테 또 해주셨나 봐요. 서너 시간씩.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법문을 이제 제자들이 들었는데, 때로는 막 아주 정말 인상 깊은 법문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 비슷하게 막 청소를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고 했는데, 어느 날은 법문이 너무 좋았던 거야. 아잔 브라함 스님 듣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감흥이 왔던 거야. 감흥이 와서 이제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제 혼자 이제 명상하러 간 거예요, 이제. 명상하러 가서 너무 이제 깊이 이제 법열에 차서 아주 행복하게 명상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아잔차 스님이 사우나 한 대로 돌아오는데, 마침 이제 아잔차 스님이 사우나를 다 하고 이제 나오시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잔차 스님이 약간 타심통 같은 게 좀 있으셨거든요. 제자들 보고 이제 마음을 읽는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아잔 브라함 스님을 탁 보더니,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름을 딱 부르던 거예요. 원래 본명이 브라마맘소거든요. 브라마맘소 하면서, 왜 이런 거예요, 왜? 다짜고짜. 왜? 그 다음에 이제 아잔 브라함 스님 좀 당황을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다시 이제 브라마함소 하더니, 내가 답을 얘기해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아무것도 없다. 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공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해하겠느냐.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잔 브라함 스님이,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잔 사스님이 어떤 얘기 하시냐면, 넌 지금 이해를 못했어. 이러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가버리신 거예요, 이게. 약간 선사 같은 면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푹푹 찌르는 거죠, 이게. 아잔 브라함 스님이 뭔가 이제 수행을 해서 좀 삼매를 좀 체험하고 지금 딱 나온 것 같으니까 푹 찔러보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공한 것, 무아를 또 이해하느냐 이런 거죠, 이제. 이거 푹 찔러보는 거죠. 푹 찔러보는데 이제 그 아잔 브람스님은 그때 처음에 뭔 얘기인지 몰랐던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자극을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그런 일화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선사들 일화랄까. 이런 것들도 어떤 경우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그, 하나를 푹 이제 어떤 그, 뭔가 이제 지혜의 한 측면을 훅 찔러준단 말이죠. 찔러줬을 때 이제 그게, 그 지혜가 확 이제 와닿아서 뭔가 이게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그냥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을 때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 선문답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보면, 뭐랄까, 이제 이 깊은 삶의 바탕이 된 상태에서, 바른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자극을 주는 또는 하나의 지혜를 줄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푹 찌르면 이제 그게 이제 뭔가 지혜로 폭발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치를 막 따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머리만 돌아가는 거야. 머리만 돌아가고 머릿속에서 이치만 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치가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무상히 내가 이해가 확 돼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치가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마음속에 잡고 있던 집착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탐지치가 이게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라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치를, 남들이 모르는 이치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불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치를 알기 위한 게 불교 수행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된 탐진치를 끊어내는 것, 집착을 끊어내는 것, 그 뿌리가 되는 그 자아관념을 끊어내는 것이 보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이제 도움이 돼야지 이게 제대로 된 그런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